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제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평가의 기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이 심령의 밭에 뿌려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종류의 밭을 소개해 줍니다. 이것은 곧바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요,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씨가 떨어졌는데 금방 돌틈에서 나다가 말라버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밭 같아서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가시떨기 밭과 같아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나기는 나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 재리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심령의 밭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밭, 주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의 밭은 좋은 땅입니다. 이름하여 옥토죠. 옥토. 그 땅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제대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열린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순종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스데반이 자망한 설교를 해요.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역사적이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관통하는 설교예요. 정말 성경적 지식도 대단하고요. 또 스데반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역사를 쭉 훑어서 그 후손으로 이 땅에 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스데반이 이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를 소위 꼬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거스르고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청중들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타협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직설적인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찔리는 말을 그대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역시나 54절을 보면 그들이 스데반의 이 같은 말, 스데반을 통해 선포되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주 살기등등하게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겁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나를 고치고 또 나를 살리는 말씀이어야 되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은 상대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절대적인 거예요. 거짓 없어요. 말씀을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에 대한 반응밖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또 설교를 들을 때 말씀 앞에 자신의 그 어두운 면들이 이렇게 상처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공격적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나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시험에 빠져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회자는 적어도 강단에 서면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도구로 쓰시려고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회중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 한 개인을 향하여 공격적인 말을 지명하여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아시고 진정으로 말씀을 듣다 내 마음에 찔림이 되었다면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말씀으로 밝혀주시는 거니까요. 누구도 모르는 내 본성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 주시는 거니까요. 그럴 때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거고요. 말씀의 능력이 내게 비춰서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정말 성령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아주 클 것입니다. 자, 이때에 그 살기등등한 사람들 앞에서의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래요.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아마 회중들을 바라보고 회중들의 이를 갈며 부릅뜬 눈으로 이 바들바들 분노로 떨고 있는 그들을 바라봤다면 순간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 그를 응시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이 어디여야 되느냐,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무엇을 향해야 되느냐,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의 모든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시고 담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괴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에 스데반을 내칩니다. 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쳐서 거기에서 돌로 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사형법이 지금도 현존하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잔인하게 돌을 맞을 때 스데반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이 모든 핍박을 견뎌내고, 오히려 여러분 59절 이하에 보면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내용과 비슷하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옷 입었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스데반의 집사의 그 순교의 모습이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스데반과 같은 믿음으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맞서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 소위 믿음의 뚝심, 그 믿음의 담대함이 약해졌는가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8절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58절에 보면, 그리고 8장 1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환난과 핍박과 박해 중에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성령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받고 있는가, 내 심령의 밭은 어떤가를 살피면서 어떤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박해가 있더라도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지켜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